주간은 어버이 주간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며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죠.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이 이번 어버이 주간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죽을 줄 알고 보냈겠죠. 그런데 다른 안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는 그 시간에 그러면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공주가 목욕하는 물가로 보내잖아요. 만약에 공주가 못 봤다면, 아니 봐도 모른 척 했다면,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이 아이를 거두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안목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작은 이 소망이, 기도가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입니다. 그 한나의 앞자 한은 이 한나의 모든 한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자기 첫 번째 부인이 있잖아요. 분인나는 화나게 만들고, 하나님은 왜 저 여자에게만 축복하고 나에게는 자녀가 없냐. 한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능한 것 같이 보였던 그 목회자의 말을 믿습니다. 따라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눈물을 감추고 눈물을 닦고 한나는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낳고 젖대 후에 바로 성전에 사무엘을 보냅니다. 엄마가 그것도요, 기도해서 한을 가지고 낳은 아들인데 젖대자마자 성전에 보냈다. 다른 의미가 있겠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니. 그래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윗, 아버지 이새입니다. 담대하게 아들을 전쟁터에 심부름 보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야기합니다. 증표를 가지고 와라. 이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현장,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보호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새도 그 전쟁터에 보내는 아들이지만 기도하며 보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찬양 너무 가톨릭에서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마리아는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잉태한 마리아,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그 당시에 시대 상황에서 처녀가 시집도 안 갔는데 잉태했다. 성경에만 몇 줄 나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러나 그 마리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시집도 안 간 여자가. 그러나 마리아의 최고의 잘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인도 받은. 그 옆에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요셉, 그 두 부부가 성령 인도받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특징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간다. 그 부모가 그렇게 키운 겁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로 자녀들에게 생명, 힘, 그리고 능력들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기도의 힘으로 도전하는 축복을, 또 언약을 붙잡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대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갑자기 좀 사건도 있고 어려움 당해서 제가 수석 장로님하고 우리 행정하신 장로님하고 부탁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3년 어려웠어요. 선교사가 한국에 왔는데, 선교사가 한국에 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선교사는 한국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팬데믹이에요. 교회가 선교사가 오는 것이 힘들어. 여러분 부탁합니다. 3.18 우리 영적 서밋들은요, 현장에서 여러분의 산업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그럼 목사님 어떻게 돈을 벌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의 산업에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렇게 벌어서 저 좀 주세요. 제발요. 가보니 우리 선교사님들, 초대받은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만 겨우. 참 여러분 눈물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나가문 장로한테 내가 부탁했는데, 다음에 우리 성도들한테 선교사의 길, 그 찬양 좀 가르쳐라. 정동 목사가 작사 작곡 있거든. 슬퍼도 가야 되고 눈물 나도 가야 되고, 한 선교사는 뭐란,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돼. 우리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교지를 내 가정, 내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지만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경제로, 여러분의 산업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 그 이유 아니면 이 땅에서 벌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 한 개도 다 빠지지 않고 다 성취됐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지. 그때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산업,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 렘넌트들이 커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복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정복될 거라고 말했지만 그 중간에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200년 동안 10명, 20명이 넘는 황제가요, 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짓밟았어요. 완전히. 배경 없지, 그 다음에 권력 힘 없지. 그러니까요, 완전히 유대인 로마 확실히 짓밟았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250년 만에 중간중간에 충유할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큰 영광 앞에 고난이 있기 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328 영적 서밋으로 교회 또 우리 전체 목포 지역 복음화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가 다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예방 주사를 놓는 겁니다. 언네스 교회는 이단이다. 목사님 봐라, 이단같이 생겼지 않냐. 별말을 다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 당해보면 알잖아요. 고난 때 우리의 그릇들이 평가가 됩니다. 공부하고 뭘 좀 배우고 좀 알 수 그러면 좀 알 수 있겠지만요. 제 사람을 잘할 때가 고난 당해보면 압니다. 보세요. 그 사람의 믿음의 관계도 있지만 그 안에 수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구나. 어쩔 때는요, 그 사람이 고난당하면 과거도 알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당할 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나옵니다. 저 사람은 앞으로 축복받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겠다. 아니다. 이런 판단이요, 싹 다 나옵니다. 목사님도요, 무슨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할까요? 판단이 되는데, 목회자가 입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취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회자의 입에 판결, 그 다음에 축복 두 권세를 줘놨어. 그래서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 그 타이틀이 렘넌트란 타이틀, 남은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죠. 근데 그걸 내가 빨리 알고 대처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보면 큰 축복을 할 사람의 큰 인물에게는 큰 고난도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고난을 좀 당해봐야지 뭘 알잖아요. 뭐 파티하고 맨날 웃을 때 여러분 뭐가 정해집니까? 막 행복하고 좋은데 안 그래요. 고난 어려움 당하면 그때 확.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아이들이 아파야지 큰다고. 그럼 맨날 아프면 3m, 4m 되게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그걸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들이닥쳤죠. 초대교회에 가면 목 달아납니다. 그리고 몸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옥 갔다 왔는데 또 초대교회에 가면 이제는 완전히,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 죽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중세시대 때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이런 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복음이 다 끊어지고 교회도 이상한데, 이럴 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교회 이러면 안 된다. 교회는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구원 사역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타라고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를 재판에 붙입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냐?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하죠.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무슨 말이에요? 두렵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마틴 루터가 기도하다가 답을 얻습니다. 교회들 앞에서, 그때 교회왕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그 일주일 동안요, 자기 성당에 있는 모든 수녀들을 다 내보냅니다. 결혼시켜서. 그리고 다 결혼했는데 한 사람 못 갔어. 이유가 너무 못생겼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유명한 마틴 루터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틴 루터가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죽었냐 상복 입고 했던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틴 루터가 법정에 서서 한 말, 인간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은 교회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그래서요, 마틴 루터가 성당 그 앞에다 95조 반박문을 딱 붙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 근데 마틴 루터가 사형당했나요? 아니요. 누가 빼갔는지 마틴 루터를 데려왔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좀 힘이 없을 때 일본에게 어려움 당했잖아요. 잡혀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일본 경찰 와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신사를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경찰 보는 앞에 제일 먼저 목사부터 부르잖아요. 조 목사 이리 나와. 총 대고. 그럼 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목사가 절하니까 장로님들, 장로가 절하니까 싹 다. 그때 이건 아니다. 우리가 국가를 그리고 민족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 우상을 갖다 놓고 절하라고 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사람이 한 번 죽지.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그 다음에 여수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평양 유명한 장대인 교회에 북한군들이 쳐들어왔어요. 모두 다. 그리고 십자가를 떼어놓고 예수님 초상화 그때 있었나 떼어놓고 하늘에 대고 총을 쏘며 신은 죽었다. 그리고 다들 교회 앞에서 다 데려다 놓고 총으로 십자가 초상화 놔두고 침 뱉어라. 안 그러면 죽인다. 다 그 교회의 가장 어린 소녀가 예수님의 초상화에 묻었던 모든 침을 자기 옷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습니다. 요 애만 진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였어요. 우리가 고난 앞에 어려움 당할 때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쉬운데 못 알아들으면 어려움 당하는 거죠. 오늘 간단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난,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첫 번째, 구원받은 자는 그 고난을 이길 만한 다른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힘.
어려움을 당할 다른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켜가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며 생명 걸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오기로 끈기로 하여, 우리 목포말로 완전히 깡다구로 네가 살든지 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는 다른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힘이. 복음 없는 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두려워하는 무서운 영을 받았다. 그래서 겁이 나서 못 견디는 겁니다. 겁이 나서. 왜냐하면 무서운 영을 받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죽겠느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무서운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상속자의 영, 하나님인 자녀의 영을 확신하는 성령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담대해질 수 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 기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이때 무서워하는 사람이 교회에 꽉 찼다. 무서워서 막 싸우고 막 다른 사람 비판하고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 성령으로 인도받는 인생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담대해질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려움, 갈등 오자 기도를 시작한다. 기도를 시작한다. 다른 걸 시작하는 것이야.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도망간다. 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가 온다. 그러면 딱 붙잡고 힘있게 금식도 하고 집중도 하고 기도한다. 이게 뭐냐면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다른 힘이 있다. 그 다른 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것이 어려움, 갈등, 고난 오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어려움,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채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히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면서 딱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른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돈을 아는 거, 돈을 가지고 있는 거, 돈을 아는 거 여러분 너무 잘합니다. 농협에 가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농협의 돈이 내 돈이 아니거든.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필요하지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확실히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소유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분만 기도해도 돼요. 부탁합니다. 어려움 고난 올 때 여러분 1분만 정신 차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려움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 축복으로 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른 힘이 있고 이제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을.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다른 힘의 응답을 누린 사람이 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난,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종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끝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이는 거, 사람들이 힘쓰고 뭐 그러는 거, 그게 소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막 공갈하고 협박하고 뭐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공갈 협박한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그냥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상황. 문제 왔을 때 믿음을 선택해 버린다. 당장 응답은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완벽한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왔을 때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믿음을 선택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어려움, 갈등, 그리고 여러분이 중대한 문제 왔을 때 내가 그걸 붙잡고 막 힘내서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대한 믿음에 완벽한 응답을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벌써 피 언약이 뭔가, 에녹은 믿음 가지고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그걸 믿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 가지고 갈대아를 무조건 떠난 겁니다. 그것도 어디로요?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도저히 아예 나올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라에게 분명히 이삭을 주었다. 그 믿는 믿음입니다. 328 영적 서밋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지역, 민족, 세계, 우리 후대들까지 응답으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영광스러운 자리 싹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들로 산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로 치고 각종 토굴에 살고 그리고 불의 위험, 물의 위험.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여러분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졌다 그 말도 있지만요 분명히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다른 것.
그 다른 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소유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세상 앞에 여러분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산업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어려워요. 지금 다 어려워요. 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천국의 문들을 열어 제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여러분의 이유가 확실하다.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세 번째,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시간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여 년 동안 20명이 넘는 황제에게 그렇게 몰살당하는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에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최고를 드리는 것 중에 우리의 최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혹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원내스는 2022년부터 사도행전 2장의 시간표로 흘러갑니다. 이제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리고 각각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표를 돌릴 다른 시간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소망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잖아요. 내일 1억이 생겨. 그럼 오늘 배고파서 참을 수 있잖아요. 내일 새 집으로 이사가. 오늘 자는데 이풍이 심해. 추워. 상관없잖아요. 내일 새 차가 나와. 오늘 차가 덜덜거리면서 사람들이 쳐다봐. 괜찮아요. 괜찮아. 기도의 응답의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눈 앞에 보이는 것, 그거 보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영광을 본 자는 고난 받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영광을 본 사람은 고난 와도 우습잖아요.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에 진짜로 구원받은 자는 흑암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준영이한테 물어봤거든요. 며칠 남았냐? 목사님,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근데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완벽한 응답의 시간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자고, 그래야 우리가 3.18 영적 서밋이고, 그래야 우리가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목사님, 나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 생겨서 내가 다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왜 먼저 그런 위대한 계획을 세우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남편, 자녀도 기도하지 마라. 왜요? 여러분의 가문을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를 가만히 놔두겠냐고. 치유하고 꼬매고 싸매고 때리고 안고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의 자녀를 복음의 명문가문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인생이지만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의 시간표를 돌리실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축복을 받을 것이고 깨져도 응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확실히 기도하세요. 하다가 손이 비어 갑자기 여기에 피가 나. 하나님이 좀 사열 좀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빨리. 이 피가 안 났으면 내가 터졌을 거야. 이런 생각을 바꿔버리라니까 완전히. 그렇게 생각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해도 고민해도 응답 안 올 것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요 흰머리는 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미용실 가세요. 그럼 바로 염색됩니다. 오늘부터 응답의 시간표를 빨리 바꿔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실히 언약으로 붙잡고, 혹시 내가 건강에 문제가 왔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더 운동하세요. 더 운동해요. 목사님은 운동하다가 쓰러지면 천국.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빌빌 아프게 해갖고 지금 살려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천국에 올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빌빌 거리더라도 살려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역이용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운동하겠습니다. 내 다리에 힘을 주시고 내 팔에 근육이 붙게 하시고 내 머리에 지혜의 명철함을 주셔서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산업에 축복하사 후대의 렘넌트와 선교사를 마음껏 도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최소한 우리 언네스 교회의 폐허처럼 우리 직원이 318명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 아멘 안 하는 거 봐. 여러분이 중소기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브람 그 가병이 318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직원이 318명이 되면 여러분의 산업으로 키우는 가정이 318가정이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시간표. 그런데 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적어서. 잘 안 보여서 믿음의 눈.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치면서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이느냐? 우리에게 파송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응답으로 실현되는 중요한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 그래서요 이제는 뭐 준비해요? 사이즈를 넓히세요. 그릇을 준비하세요. 많이 준비하면, 크게 준비하면 크게 채우십니다. 그릇을 왜 준비할까요?
그래서 왜 준비해요? 담아야 하니까. 담아야 하니까. 목사님 부탁, 우리 성도들의 산업 이제는 좀 많이 담으세요. 많이 담으셔야 돼요. 담을 일이 없는 사람은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담을 일들이 많아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준비한 그릇, 신앙의 위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이처럼 여러분 그런 그릇을 좀 준비하세요. 그리고 초대교회 비록 가난하지만 15개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전 세계까지, 지금까지 이 초대교회의 영향이죠. 이런 큰 그릇을 개혁자들, 스빙길리, 루터, 칼빈, 사형 앞에서도 담대한 그릇, 우리 말세지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말세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말세가 아닙니다. 말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돌아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유명한 말 있죠.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지금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다른 힘이 있고 다른 참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다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으실 응답의 그릇들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로 이 시간, 그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흑암 저주 재앙이 꺾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제대로 이번 주간에 제대로 응답받는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